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16일 음력 6월 21일에 이 시간은 8월 셋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배려하라 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 하셨습니다. 한배금께서 우리 사람과 만물을 이 세상에 창조하여 주실 때 인물 동수삼진이라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대덕으로 생천 하늘을 내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마치 하느님께서 이루신 그 하늘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같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하늘을 바탕으로 세계를 만들어내셨으니 생천 주 무수 세계 하늘을 내시고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께 그 성품을 받고 그 성품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루어내니 그 세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일, 우리의 사명이 하느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세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조신신물 모든 만물을 창조해 내시니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사명을 받들어 이루어낼 때 하느님께서 주신 정기를 받들어 지극한 정성으로 그 일 하나하나를 받들어 이루어 나가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기와 같지요. 그래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부터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신 것은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 하느님께서 하늘을 내시고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에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본받아 성품을 받들고 목숨을 받들고 정기를 받들어 성품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명을 받들어 깨우치고 그 사명을 받들어 이루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그 사명을 받들어 이루어 나감에 하느님께서 섬진무로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빠뜨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이번 주 말씀 배려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하여 홍이 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지극한 정성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팔리온 말씀에 장점을 들어 칭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들어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칭찬하고, 그러면 그 단점은 우리가 서로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서로 맞추어 나가면서 상대의 부족함을 나의 장점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못하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모자라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지 않지요. 나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로 상대를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대를 비난하지요. 그런데 그 나은 것으로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누군가가 나보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상대하여 배려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 선진국이고 선진 문화지요. 문화가 미개하면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를 천대하고 업수히 여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몸이 불편한 자를 병신이라고 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문화가 발달해서 보다 차원 높은 문화로 나아가면서 장애우라, 내가 너를 돕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장애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데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내가 배려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죠. 그것이 선진문화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단점을 가지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건강하고 갖춘 자들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자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배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발달된 문명이고 발달된 문화지요.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배려하여 서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톱니바퀴 맞추듯이 맞물려 나가면서 완벽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신구 진리운에 인물 동수 삼진 한이왈 성과 명과 정이라 이는 전지하고 물은 편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는데 사람은 전지, 온전히 하고 만물은 편지, 치우친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완벽함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서로 배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지다. 그것이 완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한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의 일분자라, 우리는 하느님의 작은 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분이라는 것은 모이면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려하여 함께하면 온전해진다. 그것이 이는 전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되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으니 사람은 온전히 하고 만물은 치우친다. 사람은 배려하여 완벽하게 하고 만물은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치우친다. 부족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라는 것은 바탕이죠. 그 바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과 만물을 통해서 부족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족함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부족함을 배려하려고 하면 거기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만일 배려하지 않으면 사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을 때 상대가 나에게 해야 되는 것이 나오죠. 상대의 사명이 나오지 내 사명이 나오지 않죠. 상대의 사명이 나오게 되는 것은 내가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비판하고 너는 나에게 왜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 또 공인을 놓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대통령이 왜 저래? 국회의원이 왜 저래? 연예인이 왜 저래? 그런데 그들을 놓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이유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내 뜻에 맞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상대의 배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백음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내가 배려하려고 한다면 상대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하는 것이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인가? 성품이라는 테두리는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이루지요. 하느님께서 생천 하늘을 내시고 그 하늘에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내 성품이라는 테두리 안에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는 세계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과 만물, 내가 대하는 세계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찾아내는 것은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이 상대를 배려함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려하지 않으면 나의 사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의 사명이 나오죠. 상대의 사명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꼭 집어서 너는 이것이 잘못되었어. 너는 왜 이것을 하지 않느냐?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갖다 놓고 전 국민이 왜 나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것은 돌려서 보면 그들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 각자가 그 대통령 한 사람을 갖다 놓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서로 돕고 화합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상대를 놓고 나의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하는가? 하느님과 나와 상대의 삼각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배려할 때 일방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께 그 부분을 놓고 원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사명을 찾아낼 때도 상대를 위하여 배려하지만 그 속에는 하느님을 향한 원도와 정성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덕을 구하고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나의 행함에 그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도하면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성품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지혜로 또한 내가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죠. 내가 배려하고자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느님의 지혜도 얻을 수 없고 하느님의 능력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배려하려고 했을 때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그 자녀 중에 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배려하려고 하면 온 가족들이 그 장애를 가진 자녀 때문에
능력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내게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다가 보면 유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려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 장애를 가진 자녀 덕분에 다른 사람이 장애를 가지거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해서, 장애를 가진 가족을 위해서 배려하였던 이들은 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여 충분히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유능해지는 것이죠. 집안이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를 원망하고 그 부모에게 한탄하여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그 부모에게 원망하고 한탄할 때 그 사람은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님은 능력이 없어서 부족하시지만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지만 어쩌든지 내가 노력하고 정성 들여서 우리 부모님을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이 부유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사명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고 정성 들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뚜렷한 사명이 나오고 그 가운데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노력과 정성이 모이고 쌓이면 점점 유능해져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선명해지며 그것으로 그 사람은 세상의 귀한 존재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지 못한 자들, 또 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을 위해서 큰 마음을 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는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없는 자를 위해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가난하지만 한 푼 두 푼 내어놓고 그렇게 먼저 배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이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정성 들인 덕분에 절약하게 되고 또 그 부유함을 점점 이루어 나가며 상대를 배려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커져서 그것이 그 사람의 부유함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부유함을 이루어 주죠. 거기에는 반드시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상대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상대를 위해서 유능함을 찾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려하려고 할 때 하느님의 덕을 얻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느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려하지 않고 상대에게 요구만 할 때는 나에게 있던 덕도 없어지고 나에게 있던 지혜도 없어지고 나에게 있던 능력도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적 삼진을 주실 때는 그것으로 배려하여 자신의 능력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셔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갖추었는데 그 성명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천국을 향하는 길, 개만선 문만덕인 것입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만큼 배려하여 내 범위를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배려하지만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서 크게 배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덕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품의 범위가 점점 커지죠. 내가 영향을 끼쳐 도움을 주는 세계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부분,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지만 그 범위가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나라와 세상 그리고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커지죠. 그렇게 범위가 커진 이들을 성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범위가 커진 이들을 삼인신구에서는 발근이라고 합니다. 상철, 중철, 하철. 그분들이 그렇게 범위가 커져서 온 우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에 온통 미치게 되는 그런 범위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으뜸 발근이는 성품에 통하고 다음 발근이는 목숨을 알고 아랫 발근이는 정기를 보존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기를 보존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 배려함에 조금도 낭비함이 없다는 것이고, 또 사명을 안다는 것, 다음 발근이가 다란 미혹함이 없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배려해 나감에 정확하게 무엇을 배려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으뜸 발근이가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다고 하는 것, 성통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배려함이 조금도 빠트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내가 배려하지 않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과 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작게 배려하여 나의 사명을 찾아 나가지만 그렇게 점점 노력하고 정성 들여 그 배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세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세계는 항상 배려함으로 이루어지니 그 배려함으로 이룬 것이 오늘날 이 인간 사회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고 배려함으로 이룬 사회에서 배려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만 가지겠다 하는 욕심을 일으켜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참뜻을 버리게 되고 사람의 사회를 이루어낸 그 참뜻을 버리게 되니 점점 그 부족하고 모자람으로 인해서 이 문화와 문명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가 생기고 그래서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범죄와 전쟁을 없어지게 하는 것은 범죄자를 잡아다가 죽이고 또 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상대하여 내가 너희를 전쟁을 못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무기를 만들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상대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배려하는 뜻을 가지고 그 사명을 찾아내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도리를 지켜나갈 때 그때 이 세상에는 점점 범죄가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져서 온 세상이 평화롭고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명정 삼진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며 하느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넓혀나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느님께 돌아갈 때도 내가 갖춘 그 성명정으로 하느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이 참뜻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배려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내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것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배려함을 통해서 인전지 사람이 성명정 삼진을 가지고 온전함을 향해 나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